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분과 빅 스마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네, 누가 오셨는지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믿음 위에 더 공급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면 아름다운 삶을 거기에 건축할 수 있고, 기초가 허술하면, 예수 믿음이 좀 허술하면 얼마 있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신문에 종종 나오는 게 중국에서 엉터리로 건축을 많이 해서 폭삭 무너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59층짜리를 15일 만에 했다, 며칠 만에 했다는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딩이 무너진 걸 조사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대신에 나무를 집어넣고 나무 대신에 빈 깡통을 넣었다는 게 사진에서 본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건 아기가 태어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못해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갈등도 하고 어려워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예배당 안 다니다가 충격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시간이 많이 꼭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학 다니던 1968년도에 그 전까지 예배당, 동네 예배당에 서울에 서대문에 살았는데, 예배당에 한 7, 8년 이상을 다닌 것 같아요. 친구 따라 다녔습니다. 재밌고 그러니까. 설교는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어떤 선교사가 계속 설교해 주는 걸 들어 영어 배우러 갔다가 이거 듣는데 영어가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니 좀 이해가 되면서부터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나?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뭘로 증거가 되나? 나 구원받았다는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죽어봐야 하는가? 가서 아주 헷갈려서 고생을 하다가 한 반년 동안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난 잘 성경을 다 몰랐지만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읽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1968년도인데 저는 이상한 체험도 안 했어요. 눈이 확 열리고 방언이 쏟아지고 눈물 콧물 나고 진동이 오고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왔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기억이 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영접해라. 몇 가지 구절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나서 받아들였는데 속에서부터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이 51년째 됐는데, 구원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태어나는 것, 그동안 갈등 많이 하지만 태어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엄마들이 계시지만, 부모들이지만 애가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더 힘드냐면 키우기가 훨씬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배우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더니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난 거냐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신앙의 첫 걸음을 띄워놓은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운동도 하고 엄마의 보호에 부모의 보호도 받고 아주 엎어지고 깨지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 때문에 멀리 도망가 사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너희들 믿음 있는 건 아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고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냥 거기서 견디지 말고 진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읽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거 우리 노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뭐냐 하면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제가 작년도 부흥회 때 얘기했어요. 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The free gift of God 그랬어요. 율법 조항들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 불가능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갈라디아서 따르면 저주 아래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출애굽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재앙이 내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지 거기서 기도하는 우리 보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출애굽한 건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교회들은 너무 조용해서 아멘도 안 하고 딴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순복음께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그렇구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였어요. 모세가 중간에 역할도 했지만 거기 다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자마자 천국에 쑥 들어가고 가나안에 쑥 들어갔냐?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 거기가 그렇게 멀었길래 40년 걸렸을까? 지도를 펴보세요. 창세기 읽다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과 형제들이 왔다 갔다 했죠. 곡식 얻으러 가까워요. 가까워. 애굽에서 가나안 그냥 곧장 가면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근데 그래 40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와 40년씩이나 걸리나?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직통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 만나서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하다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까봐 내가 빙빙 돌린 거다. 40년은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이 여기 많을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출애굽한 거 영적으로. 세상과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날 뿅 하고 뭐 거룩해진 것도 아니에요. 지난 5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이 애를 썼어요. 성경 보느라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그것도 기도를 하라고 다 목사님들이 야단치는 바람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졸기도 하고 뭐 아무튼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50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만 거기에 플러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야 돼. 구원은 거저받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건 거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외우는 거 거저돼요? 주여 암송하게 주옵소서 짠 했더니 짜짜짜짜 나옵니까? 노 10번 20번 30번 무적이 외워야 돼요. 그 또 잊어버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제부터는 네 사명이 있다. 에베소서 우리가 2장 8절 9절을 많이 읽는데 10절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도 가져오셨으니까 이 주일마다 성경을 꼭 들고 오세요. 그리고 눈이 좀 뿌얘지거든요. 큰 성경, 글씨 큰 걸로 읽으면 참 좋아요. 에베소 2장. 그리고 성경에 자꾸 손때가 묻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가 주 말씀 교회예요. 주 찬양 교회가 아니고 주 기도 교회가 아니고 주 점심 교회, 주 수양의 교회 아니라니까요. 무슨 교회예요? 주 말씀 교회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 뻥이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과 어쩐지 좀 마음이 통해서 그런지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뭐 눈치 보고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에베소서 2장 8, 9, 10절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 9, 10절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고. 10절 천천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8절 9절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10절은 왜 구원받았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거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도 선하지 않으면
계속 악행을 하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속이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를 하나님 우리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 하라고 그랬다. 선한 일 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었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이 걸린 거예요. 뭐가 진짜 선한 일일까? 제가 나 혼자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급하고 선한 일이겠다. 정말 결사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명인데 그 뉴욕 브루클린의 한 우편 바달부가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기사가. 지난 10년간 이 사람은 그 뉴욕시 너무 우편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17,000통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대요. 그 잡혔어요. 자신의 SUV 차 안에 편지가 10,000통이 들어있대요. 아파트에 6,000통, 그 다음에 사물함에 1,000통 우편물을 쌓아놨대요. 이렇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이 뭐냐면 우체국 우편 편물 받으면 전달하는 게 사명인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받았으면 전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감방에 들어가야 돼 그럼.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럼. 복음은 늘 듣고 성경은 아는데 전달 안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뭘 믿는 사람들이 뭘 더 해야 되나? 성경 그대로 보세요. 첫 번째 5절에 믿음에 뭘 하라고요? 덕을, virtue, 덕을 쌓아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도 좀 탁월하고 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국의 무슨 장관처럼 그냥 법얘기를 작득하고 학생에다 가르치면서 뒤에서 다 꿍꿍이 속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일반인들도 정직하는 건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많고 신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조금 수준이 달라야 된다 말입니다. 존엄성이 있고 고상함이 있고 순결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덕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남에게 잘 도와주고 또 정말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이 참 괴상한 사람 같죠? 뜻밖에도 신사가 많은 거 아세요? 친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듣다가 야, 그 말 맞다. 착한 이단이 낫냐 나쁜 교인이 나냐. 다시 말합니다. 아주 착한 이단과 그런 불신자가 있어요. 착해? 정말 선한 일이에요. 네, 나쁜 교인 어떤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땐 누굴 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자꾸 손가락질 당할까요? 성경을 몰라서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해서요? 헌금 잘하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과 됨됨이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나 저나 최고의 모범수라면 안 되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 바깥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목사가 될 때, 청년 때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께 한번 대화 중에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어떤 목사가 되면 참 좋을지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 해주셨는데 저 평생 기억이에요. 우리 박 목사는 덕스러운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의 뜻을 다 모르지만 내가 덕 있는 사람이 좋겠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말을 잘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런 사람보다 덕스러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 지금도 기도의 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약하고 약삭 빠른 것 같아요. 저한테 공격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그 다 개런티 해놓고 살면서도 또 마음대로 축복해달라니까 현실과 미래에 통째로 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 이야 욕심도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설교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들에 휘말리고 가짜 학위를 받고 논문을 표절하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하고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논문 표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 행동과 말뿐 아니라 속 사람이 바로 돼야 돼요. 미국의 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라는 유명한 사관학교 있죠. 훈련과 교육에 강한 것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보도를 봤더니 그 보도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입니다. 시험 중에 카민고가 그렇게 많대요. 부정행위가. 제가 이걸 글에다 썼어요. 어느 그대가 신문 글에다가 썼어요. 이걸. 사관학교는 용기와 정직과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거의 부정행위들이 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편지가,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누구냐면 한국 학생이 거기 있는데 그 학생의 부모가 편지한 거예요. 박 목사 다시 무슨 증거로 웨스트 포인트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고치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 받아본 거예요. 내가 신문 보고 했는데 그 잡지를 다시 찾았어요. 막 찾아가지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칸닝구가 있나 치팅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쫘르르 나와요. 답장을 써서 제가 무슨 말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거기 다니기 때문에 부모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 며칠째를 다 찾아보시고 다시 답장 주십시오. 답장이 왔게 안 왔게 눈치가 있는 분은 알죠. 답장이 지금까지 안 왔어요. 물론 거기는 엄한 데입니다. 훈련도 세고 정직을 강조하고 지도자가 이 군대 지휘관이 돼야 되니까.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지만 그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식은 학문을 더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요새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다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부족해요. 똑똑하게 뭐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죠. 어른들은 뭐 그렇게 신경 덜 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의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 다 아세요. 척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을 직접 펴서 진짜 양식으로 매일 받아먹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아버지 뜻에 행하는 게 양식이다.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걸 제대로 하면 진짜 배가 부를 수도 있어요. 느낌에 그런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러지 못해요. 뭐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 같으냐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럼 그날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고 공부하느라. 지식이 간접 지식이 있고 진짜 지식이 있어요. 여기 재밌는 예를 들을게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물리학자 막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1918년에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물리학자죠. 독일 전체를 다니면서 인류 물리학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 거의 계속 하니까 20번도 더 많이 했어요.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거 똑같은 강의. 대상만 다르죠. 그때 매일 아침 매일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저기 앉아서 매일 똑같은 거 듣는 거야. 20번 이상을 반복해 들으니까 외웠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한 번은 뮌헨이라는 독일의 뮌헨에서 강연할 때 그렇게 하더래요. 운전기사가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박사님 아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나도 이제 박사님 거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 외웠으니까 내 모자 쓰고 앞에 앉아 계세요. 그냥 저 사람들 얼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할게요. 그 될까? 들키면 어떡하지? 에이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정말 운전기사가 강의를 했대요. 똑같이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이 질문하더래요. 어려운 질문을. 순간 큰일 났잖아요. 그때 기지를 발견해서 그런 질문은요 여기 앉아 계신 기사도 압니다. 이분이 대답하시죠? 그랬더니 그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박사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잘했지만 그 자기 지식이 아니고 간접 지식이에요.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사무치도록 깨닫지는 못했어요.
삶을 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들어서 하는 게 귀동냥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읽어서 대장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지식 말고 덕에 십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딱 뭐 같으냐면 결혼 생활하는 결혼 생활. 결혼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멋진 자매를 보고서 배우자 보고서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멋쟁이잖아요. 아는 거 어느 정도 아니까지 모르고 그냥 생판 위에 옛날 부모님이 중매 사가지고 턱커덕 그날 밤에 가서 보니까 곰보네 이 사람. 저희 할아버지가 곰보였대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그때 다 중매 사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신혼방에서 그냥 할아버지가 곰보인 줄 알았대. 놀래가지고 색시가 뭐 그랬대네. 들은 얘기야 저도. 부부는 한 30년 40년 살면 점점 더 알아가는데 저는 지금 40몇 년을 살아왔는데 더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자들 속으로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떤 때는 막 꽃같이 하고 어떤 때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가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참 많이 배워가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선지자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믿음의 덕에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지식의 절제 self control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덕도 없고 절제도 못해. 이런 불안한 사람이 이런 사람 불안한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말해.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덕이 부족한 거예요. 덕이 부족한 거. 그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제가 그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성경을 너무 많이 파고 공부를 해서 진짜 파삭하다 할까?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 설교할 때마다 판단만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수년 전에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깊이 깨달음을 받았어요. 집사님이 간증 설교를 하든 주일학교 선생이 하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좀 갖게 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걸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의할 게 아마 절제가 말일 것입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해요. 올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말하면서 실수도 하더라고요. 제가 참 조심하는 게 가능하면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신앙 상담을 몇 년이 친 다음에 깨달은 거 내가 막 떠버리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니까 많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주니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도도 뭐라고 그랬죠? 입에 자갈을 물리라고. 어느 글에서 봤던가요? 물에서는 물고기하고 사람은 입 때문에 걸려 죽는데 물고기도 걸린단 말이에요.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뭐라 했냐면 절제에 뭐 하라고요? 인내를 그렇게 표시하면서 들었어요. 보세요. 요즘에는 인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급해. 여러분 컴퓨터 왜 바꿔요? 이게 느려. 느린 게 몇 초 느려? 1시간 느려요? 몇 초 느린 거예요? 몇 초 느린 거. 갤럭시 7, 8, 9, 10 나왔는데 새로 생겨봤댔죠. 그 기능에 10%나 쓸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왜 바꿔요? 이거 눌렀는데 왜 이거 뺑뺑뺑 돌아가고 있네. 계속해서 이거. 언제 뜰 거야 이거? 땅 떴네. 이거 답답해요. 야 이거 바꾸자. 참는 거가 우리가 많이 급해졌어요. 전부 다 그래요. 하여튼 누르면서 뭐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다 못 써.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중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의 땅굴에 살고 산속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박해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묘지 같은 카타콤베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어느 곳인지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저를 데리고 어느 곳에 데려가는데 가면서 차를 자꾸 3번이나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중국 사람이 바뀌어 자꾸 이렇게. 그게 정조직이랍니다. 소리 연결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이 날 데리고 어느 시장 통로, 굉장히 복잡한 시장에 막 계단에 올라가서 한참 꼬불꼬불하더니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중국 사방에서 온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27명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무무르치? 뭐 그 있죠? 우르무치. 저 중국 서쪽 끄트머리 거기서 왔대요. 그건 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보초를 쓰면서 바깥에서 누가 혹시 공안 오냐나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영어가 통해요. 통역도 안 하고 했는데 제 쉬운 영어로 강의를 했죠. 이 사람들 믿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지 몰라요.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만 아니라 중동 이슬람권에 박해 때문에 음모된 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 해도 벌써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현재 세계에서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인쇄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트럼프가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한 가지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성경책만 텍스 프리래요. 다른 건 다 텍스 붙이고. 그건 참 괜찮죠, 그죠? 거기다 비싸게 붙이면 못 들어오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란 말은 훈련받는 거야. 단련이야, 단련. 단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어렵다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낙담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 드러낼 뿐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끝까지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3번 믿을까요? 5번 참을까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참어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참을 인자라는 게 저렇게 된 거, 한자로 뭐 그걸 옛날처럼 써서 가지고 넣고 다닐 때 주머니에다 품에다가 독이 오르면 이거 글씨를 바꿔야 참어라. 그래서 뭐 참을 인자 3개면은 사람도 살린다.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들었어요.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내 다음에 경건이란 말은 Godly, godly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경건하다고 해서 목에다 힘 꽉 주고요, 가운 돌려치고서 게으름피기를 걷는 거, 발이 새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험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책망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도도 여러 번 갔는데 힌두교 사제들 중에는 웃기는 사람이, 웃긴 사람이 이상하게 웃깁니다. 계속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들어가서 저 뒤에 다 써요. 거의 이렇게. 이런 거 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목욕을 한 번도 안 해요. 목욕하면 영성이 떠난대 이렇게. 좀 아침이 이상하지만요, 목욕을 계속 안 하면 이런데 벌레가 생기는 거 아세요? 인도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길에도 있어요. 그게 경건이래요. 제가 여기 유학생으로 있다가 36년 전인데 우리 클래스에 인도 한 분이 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클래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이 사람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데 인도 힌두교의 구루였어요. 구루, G-U-R-U. 구루가 뭐냐면 사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그래서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이상한 거 하고 손톱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설명해줘요. 자기가 이렇게 길에 걸어가면 땅에 발자국이 있으면 발자국에다 따라오면서 입을 맞춘대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10만 명이 따라왔다. 나한테 비디오를 하나 줬어요. 비디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욕 안 하고 뭐 이상하게 기르고 땅바닥에서 거의 벌거벗고 앉은 그게 경건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닮으면 곤란해야죠. 구약에 나오는 노아와 모세 생애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CCTV 때문에 겁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CCTV는 겉만 찍는 데니까 속은 못 찍어요. 속은 안에 비수를 품고 있어도 몰라요. CCTV는 겉만 빵긋이 오시면 돼. 나 찍어라.
소용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경건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해라. 형제 우애, brotherly love인데, 이거는 혈통 형제들만 아니라 내 오빠, 내 형님, 누나, 동생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바가무게야, 네가 나의 친구다, 그런 소리 한번 한 번만 딱 들었으면 내가 진짜 원이 없는데 전혀 안 들려. 우리 이렇게 안 들려. 소원을 해보 기도도 해봐도 안 들려.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내가 친구처럼 살아야지. 자, 여기 우리 담임 목사 방에 벽에 그림 하나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동행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동행.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그걸 아침에 가만히 뭐가 동행일까 했더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진 그림 안 가졌는데 자전거 바퀴가 2개인데 2사람이 타는 거 있죠? 2사람이 보셨어요? 이 하는 게 2개야. 2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인데 앞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두 사람은 딱 붙잡고서 앞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앞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이건 곤란해. 아주 그냥 넘어져 가다가 앞 사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틀는데 뒷 사람이 오른쪽으로 틀면 가져 고꾸라 맥혀요. 뭐가 동행이에요?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같이 가는 거야. 저거구나, 저거.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 쉽게 말하면 속도도 맞추고 방향도 같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저 예수 믿고서 내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형님한테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큰아들 있죠, 형님은. 그래서 제사 다 차례 지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요. 전혀 예배당을 가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동생들, 부모님, 고모, 조카, 사모 전도하는데 참 많이 어려웠죠. 그렇지만 형제 우애는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말대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해서 죽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면 지금도 중동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히고 쭉 묶어놓고 눈 가리고 옆에서 뒤에서 칼로 목을 칩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본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목을 철망에다 나무에다 다 걸어놔. 이렇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난 너무나 감사해요. 미국에서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없어요. 설교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나 핍박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특권인가요? 우리는 특별히 딴 사람보다 너무 잘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 나중에 많이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하면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이런 것이 믿음에다 플러스 할 것들이 많으면 뭐가?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와 사랑이 있으면 열매 없는 자가 있지만, 9절,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옛날 죄께 용서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한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하는 실족하지 않으라. 아멘.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믿음 위에다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덕을 쌓아 총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덕과 시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을 더해갈 때 열매가 풍성합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대로 점심 먹으면서 까먹지 마세요. 또
이 학기운이 오래 가야 돼 이거. 30분도 안 가던 사람 15분도 안 가고 막 나가면서 잊어버렸던 사람은요. 안 잊어버리려면 집에 가서 한 번 다시 읽어봐도 좋아요. 그리고 또 CD를 만들죠, 그죠? 가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제가 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권사님은 설교 테이프를 10번, 20번 들어서 저보다 더 외워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자꾸 들어야 돼요. 10번 들은 건 보통이래요. 난 그건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는. 정말 대단하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복잡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다시 봐서 읽어보고 묵상해서 열매 있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